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큐티온 가족 여러분들께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순간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한쪽에는 먹다 남은 음식이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새로운 음식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만약 여러분 앞에 한쪽에는 2월 상품의 옷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신상의 옷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돌아가는 길과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편적이고 당연한 우리의 선택은 아무도 손대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이고, 될 수 있으면 이번에 새로 나온 옷을 입는 것이고, 또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굳이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을 선택하고 2월 상품의 옷을 입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음식을 차려주신 뒤 남은 음식들로 끼니를 때우시기도 합니다. 아주 예전에 중고등학생들에게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벌에 몇십만 원을 호가하는 패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중년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노스페이스 패딩을 입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노스페이스 패딩이 유행했을 때 자녀들이 입었던 옷들을 부모님이 다시 입고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유행이 한참 지나고 자녀들이 그 옷을 입지 않자 부모님들이 그 옷을 다시 꺼내 입기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면 남이 먹던 음식, 남이 입던 옷을 입는 것이 취미셔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끼는 것이 없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아끼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모습들이겠죠.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는 제 아내와 제가 연애했던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제 아내가 신림 쪽에 살고 제가 5호선 동쪽 광나루 쪽에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회기역 쪽에 있는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를 마치고 굳이 신림 쪽을 거쳐서
삼각형을 그리며 집에 돌아갔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먼 길을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혹은 사랑하는 연인의 어리석은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사랑 안에서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남은 음식과 철진한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10절의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한눈에 대비되는 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지혜로움, 강함, 존귀함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어리석음, 약함, 비천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때문에와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움과 강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음, 약함, 비천함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움과 강함과 존귀함을 누립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기꺼이 사랑했기 때문에 남은 음식과 철진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는 어리석음, 약함, 비천함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지혜로움과 강함과 존귀함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 또한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리석어지는 것과 약해지는 것과 비천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꺼이 어리석어지고 약해지고 비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열매를 맛보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만큼이나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일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우리의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될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묵상의 끝에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묵상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묵상 문장을 가지고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열매들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뿌려야 하는 씨앗을 우리가 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저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